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오늘 말씀은 성경에 첫 번째로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노래가 끊긴 민족이었어요. 뭐 노래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학대받으면서 노예들이 무슨 노래가 나오겠어요. 특별히 모세 8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아주 살벌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그때부터, 그 전후로 해서 하여튼 그때부터 80년간은 노래가 나올 수가 없는 살벌한 상황이었어요. 뭐 노래가 뚝 끊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춤까지 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기를 유유히 빠져나오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그 물속에 수장되고 이걸 목격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막 일제히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이 앞에는 18절까지는 소위 모세 노래라고 아주 모세가 유창하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를 써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히브리 문학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져요. 사실 옛날에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 받았을 때 극구 사용하면서 나는 절대로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절대로 이스라엘 지도자 생활 못합니다. 계속 사양을 했죠. 그런데 이 모세의 노래 이걸 읽어보면요. 그자가 시인이던가 문학가더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아주 문장이 수려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엄살을 떨은 거죠. 사실 모세는 말과 일에 능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쫙 찬양을 멋있게 뽑고 나서 미리암이 온 여자들과 함께 뛰쳐나와가지고 그 화답으로 노래를 부른 게 이제 화답송으로 부른 게 우리가 지금 읽은 21절 말씀이에요.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들이 소고를 잡고 그러니까는 작은 북, 이 타악기, 탬버린 비슷한 작은 북 하나 잡고 그리고 전부 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만약에 찬양하다가 춤을 추면 뭐라 그럴까요? 무당같이 춤은 왜 추나? 무당이냐 춤을 추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춤의 원조는 미리암이에요. 네.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구원의 감격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본능적으로
구원의 감격에 못 이겨서 그냥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펄쩍펄쩍. 여러분 이때 춤췄을 때 율동했을까요? 뭐 이런 율동했을까요? 그냥 뒤집어지라고 막 춤을 막 췄을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예. 그러니까 무당보다 더 췄으면 더 췄지 덜 추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춤의 원조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오셔서 아유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찬양해나, 하나님 꼭 저렇게 찬양을 받으시나, 저렇게 요란을 떨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춤을 춰야 돼요. 그런데 방문자들이 시험 들까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절제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를 떠나서 이제 여기 뭐 수련을 간다든가 그러면 이거 마음껏 또 춤춰요. 춤의 원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춤을 추는 게 맞아요. 사실 구원 받아놓고 그 감격에 그 앞에서 멀뚱멀뚱 세상에 축구 보다가는 으악 이러면서 골 하나 들어가도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의 골이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멀뚱멀뚱하면서 그냥 보고 끝난다면 사실은 아마 제대로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정말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왜 그렇게 요란하게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대답을 했어요. 날 수 없으니까 춤춘다 그랬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날라서 그냥 막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싶어요. 예. 이제 날지 못하니까 그냥 뛰기만 할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는 손뼉 치고 최소한 손뼉 치고 손 들고 그리고 또는 뛰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성장 과정에서는 노래를 부른 적이 없어요. 하여튼 제 기억에 왜 여자애들이 집에서 좀 크면서 노래도 부르고 좀 커야 되잖아요. 노래를 부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는 남자애를 키우는 것 같다 그랬어요. 사내 셋을 키우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자애가 집에서 뭐 노래도 부르고 좀 수다도 떨고 뭐 좀 조물조물 좀 이래야 되는데 입 꼭 다물고 묵상만 하면서 별로 표정도 없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하고 20몇 년을 살았어요. 그랬다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제 입에서 노래가 터지기 시작하고 어떨 땐 춤도 추고. 한번 춤 춰봐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무용학원 가요. 그래서 과거에 그래도 무용하던 사람이에요. 5살 때부터 한국무용으로 출발해가지고 2대 콩쿨도 나갔던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나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네. 근데 제가 딱 춤춘 때는 무용학원 그다음에 그 콩쿨 나가 이럴 때만 췄고 평상시에는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그랬던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입에서 노래가 터지고 춤이 터지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옆 사람 앞 사람이 찬양하다 조금 요란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21절부터 보면은 근데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막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또 원망 모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3일 길을 걷다가 보니까 물이 없어요. 물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어요. 물을 못 찾으니까 이제 이게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곳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물을 마셔봤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써서 쓴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라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그때부터 이름이 마라라고 명명됐어요. 이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이제 분통을 막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뭘 마시라고요 이러면서 모세한테 막 대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주셔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니까 물이 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먹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 나무는 그 나무에 물을 달게 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나무를 던지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나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냥 기적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자, 26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 말을 순종하고 쓴물에다 나무를 던지니까 달게 고쳐지는 거 봤지?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내 말을 순종하고 살면 내가 옛날에 너희들 애굽에 살 때 애굽 사람들한테 내렸던 질병 그 중에 하나도 너희한테는 내려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예. 여호와 라파. 이게 첫 번째로 계시된 지금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번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27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를 떠나가지고 다시 이제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아주 또 뜻밖의 굉장히 또 좋은 곳을 도착해요.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거기는 마라하고 완전히 또 딴판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즉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모처럼 낙원 같은 곳을 만났어요. 근데 하필이면 물샘이 11개도 아니고 13개도 아니고 딱 12개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종려나무가 팜트리, 종려나무가 70그루 70개. 이것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장로가 나와요. 그러니까 70장로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숫자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12샘 그리고 70그루의 나무, 이것이 딱 예비되어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한 곳이다. 마련해 놓은 곳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이 꽉 막힌 곳, 홍해, 또 아주 쓰라린 곳, 마라, 이런 곳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이름이잖아요. 엘림, 서산에 있는 엘림, 우리 해마다 여름 수련회 가는 곳, 좋은 곳. 예. 그 엘림이 이 엘림에서 따온 거예요. 좀 알고나 가셔. 이번 여름에 그때 출애굽기 15장 설교 때 들었다. 예. 그 엘림이 이 엘림이구나 알고 가셔야지 돼요. 자, 엘림은 이렇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쉴만한 곳, 풍성한 곳, 그리고 위로가 되는 곳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엘림도 마련해 두시는 분이세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쓰디쓴 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면요, 나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나의 엘림이 있어요. 회사에서 막 시달리고 그냥 막 죽도록 상사한테 욕먹고 집에 오면 토끼 같은 자식들이 막 있고, 이게 나의 엘림이에요. 한 주간 그냥 막 지쳐가지고 이제 막 죽을 똥살똥 그냥 이게 파김치가 돼가지고, 또 주말에 셀 모임 오면은 또 이렇게 또 나를 위로해주는 또 친구들이 있고 위로해주는 말씀이 있고, 이게 나의 엘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곳곳에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을 헤매다가 목이 타다가 죽어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즉 엘림과 같은 것을 예비해 두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 인생길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에서 구원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민족적인 승리의 대축제를 벌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어요. 근데 문제는 딱 사흘 후에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국적인 찬양 집회를 열었다가 이제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원망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한테 원망한 거죠. 모세한테 한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유통기한이 얼마냐면 3일이에요. 잠시 후에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얘기라는 것을 제가 들려줄게요. 응? 뭐 여러분 찬양 유통기한은 며칠이세요? 네. 수요 예배를 전통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3일 예배라고 불러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 왜 3일 예배라고 해야 되는지. 유통기간이 3일이에요. 3일 되면 그냥 바닥나요. 뭐 3일 되기도 전, 그냥 일요일 저녁부터 바닥나. 사실은 집에 가면 바닥나. 예? 그래서 3일 예배, 우리 찬양 기간이 3일, 유통기간이 3일이기 때문에 3일째 되는 예배가 필요하더라고. 예. 그래서 3일 예배라고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째 생긴 일이에요. 사흘길째. 예. 자, 사흘길 이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셔. 우리가 살 일 있습니다. 그때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셨어요. 이 사흘길, 여기 의미 있는 숫자예요.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예배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 사흘길이라는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길을 걸었어요. 헤매다가 물을 못 찾으니까 전부 다 그냥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상황은 뭐예요? 예배하고 전혀 달라요. 예배하고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지금 예배 드려야 될 때인데, 예배 드려야 될 자리인데, 예배는커녕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배할 자리에서, 예배할 때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해야 될 때예요. 예배해야 될 자리예요. 근데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며칠 전에 홍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단지 물이 쓰다는 이유로 그냥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그냥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한 건망증이에요. 인간은 상처받은 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잊게 해주려고 이번 이제 치유수양회 6월 6, 7, 8 절대 안 잊어요. 무덤까지 가져가요. 그 비슷한 모습만,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인간만 내 앞에 지나가도 막 버들버들 떨리고 막 숨이 확 차고, 괜히 막 그 사람한테 못되게 굴고 성질내고, 절대 못 잊어요. 근데 은혜 받은 건 잘도 잊어먹어요. 이 3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있는데 사흘밖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잊을 것은 절대 잊지 않고,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금세 잊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은혜 받고 금세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 전 역사를 걸쳐서 여러분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지금 여러분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세요? 은혜 받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아니면 원망하고, 어디에 지금 속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수시로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이 고리를 끊어야지 돼요. 은혜 받고 금세 잊어버리는, 이게 망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경고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지금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다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같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경고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쓴물의 장소 마라, 여기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인도했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자기 자의로 데리고 왔겠습니까? 구름 기둥 보고 인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에다가 여기다가 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룻기의 성경 룻기에 보면은 거기 나오미가 나옵니다. 남편하고 아들 둘 잃어버린 참 불행한 여자 나오미 얘기가 나와요. 1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마라라 불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다가 남편 잃고 자식 둘 잃고 내 인생에 쓰라린 경험을 한 그런 여자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우리 인생을 쓴물 앞으로 도착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면 쓰라린 맛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쓴물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지금 이 경우예요. 경건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쓴물 만날 때가 있어요. 쓰라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쓰리쓴 물 앞으로 데려다 놓으셨을까요? 이것 역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믿음, 그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쓴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다 놓으신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했냐면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라는 것을 말해요. 수르 광야라는 것은 수르 뜻이 뭐냐면 암벽이라는 말이에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수르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언제 수르까지 갔다 오겠습니까? 그냥 수르 비슷한 거 찾다 제일 근접한 사진 하나 찾은 게 이 사진인데 수르는 이거보다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합니다. 암벽이에요. 여기는 뭐 흙이라도 있고 돌이라도 좀 자갈이라도 좀 있죠. 그냥 주로 암벽으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하나님 걷다가 몰아넣으신 거예요. 이 수르라는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존시켜 줄 만한 그 생존을 유지시켜 줄 만한 게 뭐 안 보여요. 뭐가 없어요. 여기에 뭐 샤워실 있어요. 무슨 편의점이 있어요. 여기 뭐 위락시설이 있어요. 뭐 쇼핑센터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생존할 만, 생존을 유지시켜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게 수르 광야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를 지금 통과해서 가야지 돼요. 그들에게는 지금 이 광야가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지금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도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구원받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취해다가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그때 믿음을 발휘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광야를 통과하면서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발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구원받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지금 이 광야에 딱 도착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30대 미혼 청년을 자기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그 30대 청년이 어느 날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거 믿어지면요 이게
배짱이든가 믿음이든가, 간이 크든가 믿든가, 아니면 미쳤던가 믿는 거든가.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를 믿어놓고요, 매일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글쎄 도와주실까? 물이 나올까? 이 쓴 게 단 걸로 바뀔까? 과연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일상의 문제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확 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쓴 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야 됐어요. 다른 환경에서는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쓴물 앞으로 인도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문제 만나면 문제 앞에서 그냥 부르짖어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쓴물 앞에서 그냥 해결책이 하나 있다면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쓴물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 해결책이 때문에 바로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자기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 원망할 때 그들 상대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도 속이 타 들어가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는 실망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을 똑똑히 봤어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물에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무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깜짝같이 먹을 만한 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하고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무를 물에다가 넣었더니 깜짝같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지금 모세가 한 거는 거기다 뭐 약품 풀어놓고 뭐 정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나무 하나 넣었어요.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 그냥 순종했어요. 그것밖에 한 거 없어요. 순종했더니 세상에 조금 전까지 써서 못 먹던 물이 먹을 만한 물로 달게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바닷물 위에다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자기네들이 살아남은 것을 똑똑히 경험했어요. 지금도 물이 써서 못 먹는데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를 집어넣으니까 그 물이 싹 바뀌어서 단물로 바뀐 거예요. 먹게 됐어요. 순종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쓴물이 단물로 치료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르쳐 주신 법, 즉 법칙, 그 뭐냐면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날 믿어라, 기도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 쓴 게 단 것으로 바뀐단다. 이게 하나님 세우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제 나무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이제 물에다 넣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는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를 가리켜서 나무에 달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나무에 달린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나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금 예표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쓴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먹을 만한 물로 바뀐다. 단물로 바뀐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 그리고 죄 때문에 빚어진 모든 저주,
쓴 물, 이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심판받고 죽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쓰라린 문제, 이거는 죄의 결과거든요. 본래 에덴에는 쓴물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쓴물이라는 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이 하실 수만 있거든 내게서부터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쓴 잔이었어요. 모든 죄와 저주가 담겨진 잔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그 잔을 마셨어요. 쓴 잔을 마셨어요. 쓴 물을 마시고 생수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쓴 것이 달라져요. 달게 돼요. 쓴 물이 생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서 그 뱃속에 생수가 넘쳐나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의 인생의 쓴맛, 쓴물을 제거하시고 단물로 바꾸신 생수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 환경은 지금 쓰라린다 할지라도 내 뱃속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알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알 수 없는 달콤함이 있어요. 나를 살게 만드는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나무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물이에요. 왜 물인가? 우리 몸은 주로 수분이에요. 나는 물이에요. 자, 말합시다. 나는 물이다. 너도 물이다. 예수밖에 답이 없다. 당신은 물이세요. 근데 쓴 물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쓴 물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무가 들어가면 이제 그 쓴 물이 생수로, 나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란 건 뭐냐면은 원래 쓴맛인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단맛으로 바뀌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삶이에요. 제가 가끔 받는 질문 중에 집에서 뭐 먹고 사세요? 그래요. 뭐 밥 해줄 것도 아니면서 묻긴 왜 묻는지 참.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답변이 곤란해서 그냥 항상 웃기만 했어요. 뭐 먹는다고 구체적으로 밝혀봤자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공개함. 내가 뭐 먹고 사는지. 요즘 저의 주식 밝혀드립니다. 강냉이입니다. 강냉이. 왜냐면 이게 제일 그러니까 편하더라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이딴 거에다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자체가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턴가 이제 조리를 안 하기로, 내가 사역하는 한 조리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무슨 밥해 먹일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조리는 끝났다. 그래서 우리 집 가스비 기본 요금, 항상 기본 요금. 그래서 가스 검침 아줌마가 맨날 궁금해해요. 이 집부터 지금 뭐 하는 집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의 발견한 만나가 있으니 강냉이였어요. 이 강냉이에 얽힌 팁으로 하나 제가 가르쳐 드린다면, 강냉이가 값이 달라요. LG25에서는 1,200원, CU에서는 1,0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CU에 살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뿌듯해하면서 나는 200원을 절약했다. 그래서 강냉이에다가 그냥 뭐 있는 거, 강냉이와 김치, 강냉이와 과일, 뭐 강냉이와 뭐 있죠. 그냥 그렇게 먹어요. 그게 제일 간편해. 근데 점심은 제가 잘 먹거든요. 뭐 한 끼 잘 먹으면 됐지 뭐. 그래서 어제도 강냉이, 오늘도 강냉이, 그냥 내일도 강냉이, 그냥 강냉이 먹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강냉이를 만약에 제가 쓴맛으로 먹으면 그거 비참하고 처량하고 궁상 맞아서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강냉이 먹는 게 그게 쓴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이끄는 강냉이기 때문에. 내가 왜 강냉이를 먹냐? 나는 그런데 시간 쓰는 게 이제 아까워요. 그래서 목적성을 가지고
가장 간편하게 강냉이를 먹는 강냉이를. 예.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혹시 간증집을 내면 제목을 정했어요. 날마다 강냉이 먹는 여자. 줄여가지고 날강녀. 제가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냉이를 먹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이기 때문에, 예. 그게 쓰질 않아요. 달아요. 예. 오히려 야, 어떻게 이런 걸 내가 발견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도 주셨을까? 생각하면 감사해요. 예.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먹지 않는다면, 근데 북한 주민이지 뭐예요? 강냉이로 연명하는, 예? 아니면 옛날 그 강원도 두메산골 시골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북한 주민이거나 그 정도지 뭐 얼마나 내가 비참하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과 함께 먹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강냉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달콤해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예. 근데 만약에 진수성찬을 차려도 북한의 김정은이 저처럼 달콤한 식사를 할까 나는 궁금해요. 그의 식품 창고에는 수천만, 수억 대의 진귀한 전 세계 각종 술과 진기품, 철갑상어 위시해서 온갖 값비싼 식재료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저녁마다 수백만 원짜리 포도주에다가 철갑상어에다가 뭐 등등등 혼자서 호사를 누리면서 먹어요. 그런데 그의 저녁 식사가 과연 달까? 아닐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무슨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거 지켜준 여자 경찰이 뭐 국가 최고급 최고의 훈장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이 무슨 실제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암살 기도가 있었거나 거기서부터 그 경찰이 구해줬든지 어쨌든 최고 공훈상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늘 어떤 위협을 느끼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좌불안석이겠어요. 그런 식사가 단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강냉이를 먹어도 예수님과 함께 먹는 강냉이는, 목적이 있는 강냉이는 괜찮아요. 달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 쓴맛 인생을 단맛 내는 비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있어요. 단물도 예수님 없으면 쓴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달콤한 신혼생활 얼마나 가겠어요. 조금 있으면 쓴물로 바뀌어요. 직장 들어가가지고 월급 차곡차곡 받으면 월급이 쌓이는 재미,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조금 있으면 돈도 쓴맛으로 바뀌어요. 일요일날 들로 산으로 놀러가고 예수님 없이 다니고 그게 얼마나 달겠어요. 결코 달지 않아요. 단 거 먹다가도, 단물 먹다가도 예수님 없으면 쓴 걸로 바뀌고, 쓴 거 먹어도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 단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 삶이 강냉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일이 찌질하고, 내 모습 초라하고, 수입도 변변찮고, 그냥 강냉이 인생, 자기 인생 그렇게 보이는 사람 있으세요? 나무를 던져 놓으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시게 하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일하세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세요. 일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무와 물이 무슨 관계겠어요? 예수님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관계겠어요? 예수님하고 내가 먹는 이 강냉이 식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연결짓는 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일상에서 발휘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믿음, 일상생활 속에 나무를 집어넣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서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는,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믿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사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예요. 미혼의 30세 이스라엘 목수 청년이 나의 구원자다고 믿으셨다면 이건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쓰라린 부분, 거기에도 그 믿음이 적용이 돼야지 돼요. 나무를 넣으세요.
나의 쓰라린 영역에 나무를 집어넣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세요. 예.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회사에 가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 그러면 비록 하나님이 나를 혹시 쓴물 앞으로 인도하셨을지라도 그게 단맛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 일상 소소한 사건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은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고 믿으면서 소소한 일은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고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도 바꾸신 하나님, 쓴 것도 단 것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좀 쓰라린 경험하고 있는 어떤 영역, 쓰디쓴 일상을 살고 있는 어떤 부분, 그 영역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나무를 던져 넣는, 주님이 오셔서 그 쓴 것을 달콤하게 먹을 만한 물로 바꾸는 그런 믿음 발휘하도록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쓴 환경은 살지라도 거기서 달게 살기 원하세요.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환경 쓴 거는 지금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적용하세요.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고민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먹읍시다. 그 영역 지금 찾아서 주님, 이 물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자, 주님과 함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쓰디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대한 바다 앞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매일 일상적으로 마셔야 되는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껏 물을 찾아봤지만 발견한 건 쓴물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 비록 쓴물이지만 그것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거대한 문제에만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래서 정말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모든 것이 쓰디쓴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단물을 마시면서 사람들에게도 단물을 나눠주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이제 단물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